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선물의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성숙하지 못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용으로 고린도 교회의 예배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는 한 몸 된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해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에 대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예배 때 그것을 경쟁적으로 과시합니다. 그래서 무질서를 야기했습니다. 영적 은사는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사가 오히려 무질서를 조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도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 분명히 알기를 바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진정한 성령의 은사를 인식함에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릇된 시금석 하나를 먼저 언급합니다. 바울은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우상 숭배하는 종교에도 황홀경과 같은 현상이 일어났음을 지적합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것 같은 체험, 황홀경의 체험 등을 성령의 현상이나 역사의 체험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신비스러운 황홀경에 빠진 상태에서 하는 방언이나 예언을 성령의 특별한 나타남이요 역사라고 열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황홀경에 빠진 상태에서 디오니소스 같은 우상신을 섬기던 때에도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와 같은 과거의 모습이 있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인간이 목석을 쪼아 만든 생명이 없어 소리도 못 내는 말 못하는 우상들이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거 이방인 시절에는 그런 우상들에 의해서 황홀경에 도취되어 열광하고 휩쓸리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신비스럽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 아님을 무엇보다 먼저 명백히 밝혀두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네 전통사회의 무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당 역시 신들과 접합니다. 황홀경에 빠져서 춤도 추고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또한 귀신과 얘기도 나눕니다.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역사로 볼 수 없습니다. 신비스럽게 느껴지는 경험 모두를
성령의 역사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근본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오로지 성령의 깨우침과 감동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비한 현상에만 집중하지 않기를 원했기에 교회에게 주어진 영적 선물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먼저 은사의 부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장합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고 주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두 한 원천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를 세번역 성경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은사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개별화되고 구체화된 형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 목적은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은혜, 은사가 제각기 주어지는 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사로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의 개별성과 그것이 공공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모든 은사는 동일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은사를 열거합니다. 이렇게 은사를 나열한 이유는 어떤 은사는 성령에 속했고 어떤 은사는 성령에 속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하기 어려운 말씀의 은사 역시 성령의 역사이고 병고침, 능력 행함, 방언, 통역 등의 신비한 현상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은사가 그렇지 않은 은사보다 더 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들은 더 낫거나 못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내게 주신 이유를 깨닫는데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은사에 대한 하나의 결론을 맺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 모든 다양한 은사들은 한 성령이 주권적 결정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가진 은사가 마치 자기 업적인 양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과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은사는 성령이 주권자적 결정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은사가 사실은 동급입니다. 또한 공동의 유익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그 역할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